제가 또 한자 적었습니다. 투쟁, 자유의 투쟁. 이승만,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은근키와 독사들이 우울거리는 이 땅에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자유의 틀을 닦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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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네 개의 기둥을 깊이 받고 대한민국 위대한 이름표를 붙였다. 보십시오. 그 당시 보십시오. 얼마나 공산주의가 들끓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완전히 조선 왕조의 그런 모든 부패가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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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틀을 닦고 대한민국의 기둥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금요 70년 넘게 이렇게 지금 이것이 지금 유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는 투쟁하는 자의 것이다. 자유는 투쟁함으로 풀리기는 깃발이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외세와도 투쟁을 하고 완전히 나라 안에 그런 또 모든 부패 세력과 투쟁을 하고 사상의 공산주의와 투쟁을 하고 가난과 투쟁을 하고 어마어마한 투쟁의 역사인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또 투쟁을 하고 전 인생이 이승만 대통령은 투쟁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분투하라, 분투하라. 싸우라는 싸우라. 싸우지 않으면 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싸우지 않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뭐냐? 자유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거죠. 자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독사들은 교실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부터 국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언론에서부터 내 세포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교회의 심장부에 이르기까지 새빨간 진지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버틴 네 개의 기둥을 갈라가 먹더니 이제는 모든 진지마다 기동전으로 대한민국의 간판을 떼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간판을 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들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설되기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 그들은요 쉬지 않고 이 대한민국 4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를 깔아먹고 있고 자유시장경제를 깔아먹고 있고 한미동맹을 깔아먹고 있고 기독교 이국론을 깔아먹고 있는 겁니다. 다 저 주사파들, 좌파들이 하는 그런 모든 방위 공격들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4개의 기둥을 갖다 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름을 지우고 역사를 지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먹혀오는 거지. 잘 그렇게 그들이 전략과 전술이 먹혀온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 거 보면요, 참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세웠다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는 그저 획득되는 것이 아니듯 자유를 그저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투쟁이 없는 자유는 방종의 종이고 피 뿌림이 없는 자유는 허상의 종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뭐냐면요, 허상의 종이 우리를 갖다가 투쟁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투쟁하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자유를 확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자유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공개입니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마치 깨구리가 이 점점 서서히 그렇게 끓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도둑질하고 굴레를 씌우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도 이승만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기둥을 붙잡고 투쟁하는 자들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고 역사적 기념비를 세우고 그와 한 몸이 된다. 투쟁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투쟁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투쟁,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갈릴리 거부는 종의 몸으로 왔지만 자유의 이름표를 달고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셨고 자유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유를 위하여 부활하시다.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은 게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제2의 종이. 우리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종의 자리예요. 종의 자리에. 그 종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자유의 이름표를 달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뱀을 못 박아버리고 종을 뱀을 우리의 자유를 굴복하고 자유를 결박하는 뱀을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유의 부활이에요. 자유의 부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의 몸을 입으시고 땀과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장대 끝에 뱀을 매달고 땀과 피를 물과 피를 쏟으시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지금 예표가 뭐냐? 정광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광훈 목사님의 옷을 이 시대에 입으시고 지금 뭐냐면 자유의 투쟁을 하고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다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자는, 자유를 지키는 자는, 자유를 정복하는 자는 부싯돌로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3절로 17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말씀의 지정의가 우리 속에 접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아담의 지정의는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어지고 보혈로서 씻겨지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할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정폭하여 풀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조성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연합군과 싸움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조카 롯이 북방으로 끌려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행동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평생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기념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을 너무너무나 귀중하게 마치 산봉우리처럼 그렇게 우뚝 세워지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침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어떤 족속도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그 땅에 들어갔던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그렇게 군사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조카 롯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준 땅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주인의식이 철저하게 그 속에 그렇게 정립되어 있고 그 주인의식에 대한 그런 사명의 발로가 이 군사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군사 행동을 통해서 대성을 하고 돌아왔을 때 땅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멜기세덱이 등장했습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놀랬다는 겁니다. 하늘이 아브라함의 이 군사 행동을 보면서 하늘이 충격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그 증표가 멜기세덱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멜기세덱은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은 축복을 하고, 사실 그 축복이 바라크의 축복, 바라크. 이거는 무릎 꿇는 축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 그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씨를 통해서 다음에 그 씨가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결과가 결국 나중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원축복이 우리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바라크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이 축복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직접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중보와 멜기세덱의 축복이 함께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 오늘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요, 와, 진짜 대단한 사건이구나. 엄청난 사건이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그렇게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 정표, 그리고 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정표를 그렇게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모험이에요, 모험. 죽음을 각오한 모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각오한 그런 모험을 하니까 땅에 멜기세덱도 충격을 받고 놀래버리고 하늘에 하나님도 충격을 받고 놀래버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걸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선하게 밝혀주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언의 구절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압축 파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압축 파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 그들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위에 자유의 몸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의 그 자리에 매김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지 않습니까? 역사.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 이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무대가 바로 이 애굽이고, 그리고 무대가 이 광야 땅이고, 무대가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모든 역할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이 고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역사, 그 고난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너는 알라. 그 말은 뭐냐면요, 반드시 너는 이걸 갖다가 너가 체득을 하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이삭에게도 전해주고, 이삭은 그의 자손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에게도 전해주고, 야곱은 그 12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12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이 역사를 갖다가 너희들이 전수하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그들이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체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밑작업을, 그런 밑발판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끝까지 돌봐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봐주시고, 결국에는요, 마지막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저렇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완전히 줄줄이 엮여지는 그런 사건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네 번에 걸쳐서 네 개의 시가 있습니다. 네 편의 시가 있는데, 이 네 편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 고난의 종에 대한 시, 그것에 대해서 네 편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네 편의 고난에 대한 종의 시가 이게 최고의 시고, 그리고 또 최고의 문학 작품이고, 이사야서의 하나의 그런 백미입니다. 백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는 세 번째 고난의 종의 시, 고난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와 고난의 종의 시, 이것은 하나의 그런 연단의 연속적인 건데, 연속적인 연단의 그런 과정, 그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의 그렇게 깃발을 벌리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대적을 그렇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저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그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그런 신앙 고백이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리 저력이 강한가? 2000년 동안의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민족은 그렇게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마귀가 한 민족을 갖다가, 한 민족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고 한 민족을 완전히 지리멸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마귀가 손대는 것이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시켜버리고 그 민족의 역사를 갖다가 아주 화창게 여기에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보십시오. 정교조가 이 땅에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에 손댑니까? 역사에 손을, 역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의 기초는 이승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을, 철저하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좌파들의 그 역사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요. 역사를 바로 잡느냐, 바로 잡느냐. 사실은 뭐냐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역사, 얼마나 세상의 역사가 왜곡됐습니까? 오직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통의 역사이고 진리의 역사, 참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마귀가 그 배후에 작업을 해가지고 다 흐트리고 거짓으로 왜곡시키고 조작시키고 그렇게 편법으로 뒤틀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진짜 세상의 그런 과거의 역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왕들의 그 집권자들의 그런 모든 그런 조정에 다 놀란 것이 바로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 세계의 역사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예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사야서 50장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제3고난의 종의 노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4절,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사람의 혀로서는, 이 땅의 인간의 그런 혀로서는, 인간의 혀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전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혀를 받지 않으면은 나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이 마귀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영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이 세상을 주님의 빛 가운데 가게 하려면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혀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혀. 왜냐면 우리 인간의 혀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혀. 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시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는 뭐냐면요, 아담의 심령에서, 아담의 혀는 뭐냐면요, 성령의 혀가 되고서 시를 노래한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근데 뱀의 혀에 중독이 된 아담의 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뱀의 혀는 전혀 뭐냐면요,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뭔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담이 다시 회생될 수 있을 것인데, 아담은 핑계대느라고 자기 변명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로마서에서 말했던 거죠.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뭐냐면 독사이해요. 독사이 입술. 그 다음에 얘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는 이 우리의 입술은 저주와 악함으로 가득 찬 것이 뭐냐면요, 우리
보통 인간들의 혀, 아담의 혀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이러한 상태에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땅의 아담의 혀로서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늘의 성령의 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 혀가 성령의 혀가 되는, 성령의 혀. 성령의 혀가 됐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나 자신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요, 이 뱀의 모든 혀를 갖다가 소멸시킬 수가 있는, 이 무덤을 보십시오. 열린 무덤을 갖다가 다 완전히 그렇게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학자의 혀가 돼가지고 많은 공고한 자들을 갖다가 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고한 자들, 이 공고한 자들이 원문에 보면요, 인생에 지친 자들, 인생에 피곤해 찌든 자들, 인생에 이제는 맛을 잃어버린 자들, 인생의 의미가 소진된 자들, 이런 의미가 공고한 자들이거든요. 공고한 자들. 자, 그러면요, 인생이 왜 공고하겠습니까? 왜 인생이 공고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공고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열린 무덤,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악독과 저주가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이 혀가 완전히, 이 혀를 통해서 뭐냐면요, 생명이 분출되지 못하고 늘 악만 그렇게 토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내 인생이 스스로 소진되어 버려요. 소진돼요. 마치 이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 스마트폰에 전지가 뭐냐면 바닥에 나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지가 바닥에 나버리면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스마트폰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충전을 하려면 뭐냐? 땅에서는 충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은 스스로 충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은 기계에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 충전기에 꽂아야 되는데 그 충전기가 뭐냐? 하늘의 충전, 하늘의 충전기. 이게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에 뭐냐면요, 충전기 배터리에 우리가 소켓을 꽂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충전된 것을 그 혀로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모든 사기꾼의 이 열린 무덤을 갖다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들하고 우리가 1시간을 말을 하면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골방에 들어가지고 1시간을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면 우리는 더 빵빵해지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1시간 우리가 입을 놀렸는데, 혀를 놀렸는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혀를 놀릴 때는 다 녹초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 다 그 입에서는 열린 무덤이 열려가지고 악독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분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다 아담의 성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냐? 그것은 뭐냐? 말이 충전기에, 하늘의 충전기의 지성소에 우리가 소켓들을 꽂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속에는요, 빵빵해지는 겁니다. 충전기로 빵빵, 하나님의 영으로 빵빵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우리 말씀에, 우리의 메시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학자의 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가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가 경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켓들을, 기도의 소켓들을 꽂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있을 때 이 공고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이 뭘 도왔습니까? 뭘로 도와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다른 무엇을 도와준 게 없는가? 우리 예수님이 뭐냐? 메시지로, 말씀으로 치료하고, 창조의 말씀으로 치료, 회복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그 혀는 뭐냐면요, 하늘의 성령의
불의 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늘 기도를 통해 새벽마다 새벽 미명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갖다가 빵빵하게 충전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여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왜 인생이 무거운 발걸음이 됐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게 돼요. 왜? 그 죄의 짐이 무엇입니까? 다 하늘의 충전기를 꽂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충전기를 꽂아야 되는데 그 충전기가 없는데 세상에서 늘 뭐냐면요, 무거운 발걸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겠습니까? 다 입을 통해, 열린 무덤을 통해서 뭐냐, 다 방전을 했기 때문에, 방전을. 열린 무덤, 입을 통해 다 방전을 했는데, 그 방전을 했는데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최고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뭐냐, 다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방전이 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골방에 들어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충전기를 꽂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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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은 빵빵하게 우리 속에 영혼, 육에 하늘의 성령의 에너지로 찌릿찌릿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학자의 혀로서 뭐냐? 공고한 자들, 슬픔에 빠진 자들. 이 공고한 것들, 얼마나 많은 그런 다양한 공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질에 공고한 사람들, 건강에 공고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인생에 공고한 사람들, 모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공고에 다 뭐냐, 비틀거리고 있는, 다 나는 폼 잡고 있지만 뭐냐, 다 공고함으로 인해서
다 기웃덩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영혼의 지성소에 충전기를 갖다가 예수부터의 그런 하늘의 성령의 배터리를 우리에게 꽂아주라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가, 학자의 혀. 그리고 뭐냐면요, 학자의 귀.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주시므로 내가 학자의 귀가 됐다는 학자의 귀. 그 뭐냐면요, 지금은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새벽 미명만 되면은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하늘의 충전기를 꽂는 겁니다. 그 하루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모든 무덤을, 사람들의 모든 열린 무덤을 갖다가 열어젖히기 위해서, 무덤을 쪼개기 위해서, 모든 악독을 갖다가 진리로 말미암아 독사의 독을 갖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독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새벽마다 미명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의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웠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거든요? 이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귀를 열었다는 것이면 내가 침묵을 했을 때 귀가 열리는 겁니다. 다 뭐냐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냐면 몇 명만 모이면 내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겁니다. 다 서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내가 귀가 열리기 위해서 내 입이 침묵해야 돼요. 내 입이 침묵했을 때 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듣는 귀도 내가 말씀한 내 손들을 달라. 이게 아니고 뭐냐,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입은 열지만 뭐냐, 회개의 입을 열고 뭐냐, 주님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귀를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귀를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귀를 열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말씀을 4절, 자, 우리가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학자같이 우리는요, 귀가 열린 귀가 돼요. 그것은 내 귀가 닫혔을 때, 내가 입이 닫혔을 때 우리가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복잡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닫았을 때, 보시면 내 주장을, 귀가 열렸다는 것 자체는 뭐냐, 내 주장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내 주장을 차단하고 당신의 메시지에 나는 아멘 하겠다, 당신의 메시지에 나는 순종하겠다, 그런 뭐냐, 의지와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귀가 열리는 겁니다. 내 메시지를 가지고 내 메시지를 주장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하려면 뭐냐, 내 메시지는 차단시켜야 돼. 나의 자아를 차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나의 자아는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자아는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나가고, 뭐냐면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해야만이 하늘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귀가 열리니까 이거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의 귀가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었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귀가 열리니까 무엇입니까? 거역하지도 아니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전에는 내 생각이 있었고 내 주장이 있었고 내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다 사망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불가하구나.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순종. 철저하게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완전히 십자가에 처리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내가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100% 뭐냐, 아멘이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멘,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더라도 아멘인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뭐냐, 아멘. 그것이 뭐냐, 내가 거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뭐냐, 내가 딱 주판 튕겨보면, 여기 가면 내가 이익이 되는구나, 이곳에 가면 내가 이익이 되는구나,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혜택이 되는구나. 그 주판을 튕기면서 다 그렇게 사람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게 아닌 겁니다. 오직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말라면 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에 대한 그런 판단을 뭐냐, 보류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뭐냐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진하는 겁니다. 자, 뭐라 그럽니까? 뒤로 물러가자.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가? 왜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은 뭐냐면요. 전투의 현장에서 뭐냐. 내 살기 위해서 겁이 나니까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뒤로. 손해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요. 전투의 현장에 투입가는 겁니다. 타협을 안 해.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국민의힘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당의 특징은 뭐냐? 타협을 해보는 겁니다. 국민의힘당의 특징은 뭐냐?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해보는 겁니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이익도 얻기 위해서 이 협상을 해보고 내가 뭐냐면 나 자신을 갖다가 뭐냐면 굴복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 도대체 이것만 전투의 현장에 전진하는 겁니다. 전투의 현장에 죽음을 각오하고 돌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 북방연합군을 그렇게 쫓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각오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역사가 기가 열렸을 때, 하늘의 기가 열렸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기가 열렸을 때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가? 자,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가 있다면은 나를 때리는 자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뭐냐면요. 내 등짝을 맡긴다는 겁니다.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수염을 한 뽑으면 상대방이 머리를 다 뽑아버려야지. 근데 내 수염을 뽑아도 나는 침묵하지 않고 내 수염을 대준다는 겁니다. 얼굴을 대준다는 겁니다. 내가 침받침을 당하고 수욕과 모욕을 당해도 뭐냐? 나는 얼굴을 갖다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것은요,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 귀가 열리는데 그럼 무슨 귀가 열리기 때문에 물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 대속하라. 너 저들을 대속하라. 이거는 뭐냐면요, 예배의 현장의 제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야, 너 제물이 되어라. 너가 제물이 되어라. 제물이 그러면은 무엇이와 제물이 제사장이 껍질을 벗기고 칼로서 그리 배를 찌르고 그렇게 급소를 찌르고 다리를 잘라내는데 그것을 왜 막 거역하면서 내 제물 안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너 인류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라. 그런 메시지가 귀를 통해서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 귀가 안 열렸다면 무엇이가? 아니 등짝을 치는 자에게 그 가만두겠으면 등짝을 내밀겠습니까? 돌멩이를 들고 같이 던져버리지. 근데 뭐냐? 내 아들아, 너는 인류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라. 너의 제물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받을 것이고 너의 제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복음통이 되는 것이고 예수왕국이 되는 것이고 빅토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정광훈아, 너는 대한민국의 제물이 되어라. 이런 메시지를 정광 목사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 목사님은 부싯돌 같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귀가 열리게 돼, 귀가 돼. 근데 왜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귀가 다치, 귀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건 뭐냐? 귀가 다치게 돼, 귀가 다치게 되면. 그 차이인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정광 목사님은 하늘을 위해서 귀가 열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냐? 요 놈을 향해서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광 목사님의 붙어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도 귀가 열리기 때문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귀가 다치면 어떻게 붙을 수 있겠습니까? 요 놈이 붙게 하겠습니까? 요 놈이. 왜 정광 목사님에게 다 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요 놈이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게 뭐냐면, 내 보신주의가 돼, 보신주의. 나 몸 때문에 내 몸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 몸 살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형편이 살기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버린 거. 자, 귀가 열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시 7절 기가 막힙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느라. 아멘. 주 여호와. 그런 재물 가운데 뭐냐? 귀가 열리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지 않아. 내가 부시돌같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소그라지당하고 JTBC YTN 요것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당해도 뭐냐?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어느 놈이냐? 어느 놈이 나를 대적하느냐? 어느 놈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모멸하고 멸시하느냐? 너희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고 좀에게 먹히리라. 좀에게 먹히리라. 너희들은 사라지리라. 너희들은 심판받으리라. 자, 9절. 8절. 9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귀가 열린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 보라, 이건 뭐냐? 와우, 야호, 감탄사고. 보라, 열방을 해서 보라, 대한민국을 보라, 대한민국의 정광훈을 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열방까지 그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또 한자 적었습니다. 투쟁, 자유의 투쟁. 이승만,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은근키와 독사들이 우울거리는 이 땅에 온몸이 어스러지도록 자유의 틀을 닦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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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의 기둥을 깊이 받고 대한민국 위대한 이름표를 붙였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보십시오. 얼마나 공산주의가 들끓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완전히 조선 왕조의 그런 모든 부패가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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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틀을 닦고 대한민국의 기둥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금요 70년 넘게 이렇게 지금 이것이 지금 유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는 투쟁하는 자의 것이다. 자유는 투쟁함으로 풀리기는 깃발이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외세와도 투쟁을 하고 완전히 나라 안에 그런 또 모든 부패 세력과 투쟁을 하고 사상의 공산주의와 투쟁을 하고 가난과 투쟁을 하고 어마어마한 투쟁의 역사인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또 투쟁을 하고 전 인생이 이승만 대통령은 투쟁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분투하라, 분투하라. 싸우라는 싸우라. 싸우지 않으면 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싸우지 않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뭐냐? 자유를 갖다 확장시키는 거죠. 자유를 유지하는 것인 겁니다. 독사들은 교실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부터 국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언론에서부터 내 세포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교회의 심장부에 이르기까지 새빨간 진지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버틴 네 개의 기둥을 갉아먹더니 이제는 모든 진지마다 기동전으로 대한민국의 간판을 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간판을 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들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설되기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 그들은요 쉬지 않고 이 대한민국 4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를 깔아먹고 있고 자유시장경제를 깔아먹고 있고 한미동맹을 깔아먹고 있고 기독교 이국론을 깔아먹고 있는 겁니다. 다 저 주사파들, 좌파들이 하는 그런 모든 방위 공격들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4개의 기둥을 갖다 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지우고 역사를 지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먹혀온 거지. 잘 그렇게 그들이 전략과 전술이 먹혀온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 거 보면요, 참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세웠다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는 그저 획득되는 것이 아니듯 자유를 그저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투쟁이 없는 자유는 방종의 종이고 피 뿌림이 없는 자유는 허상의 종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뭐냐면요, 허상의 종이 우리를 갖다가 투쟁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투쟁하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자유를 확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자유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공기입니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마치 깨구리가 이 점점 서서히 그렇게 끓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도둑질하고 굴레를 씌우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도 이승만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기둥을 붙잡고 투쟁하는 자들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고 역사적 기념비를 세우고 그와 한 몸이 된다. 투쟁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투쟁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투쟁,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갈릴리 거부는 종의 몸으로 왔지만 자유의 이름표를 달고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셨고 자유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유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은 게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제2의 종이, 우리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종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그 종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자유의 이름표를 달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뱀을 못 박아버리고 종을 뱀의 우리의 자유를 굴복하고 자유를 결박하는 뱀을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유의 부활이에요. 자유의 부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의 몸을 입으시고 땀과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장대 끝에 뱀을 매달고 땀과 피를 쏟으시 물과 피를 쏟으시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지금 예표가 뭐냐, 정광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광훈 목사님의 옷을 이 시대에 입으시고 지금 뭐냐면요, 자유의 투쟁을 하고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다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자는, 자유를 지키는 자는, 자유를 정복하는 자는 부싯돌로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아멘. 자, 마지막 부싯돌로 고난을 노래하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불의 혀가 된다.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귀가 된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고난의 행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